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2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기준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 여러분이 엄청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걸어가고자 하신 목적지가 어디였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의 필요를 채우시고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심은 절대로 슈퍼스타, 인기 스타가 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데스티네이션, 목적지는 오직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전 일생이 십자가를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왕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목적지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100% 하나님인 동시에 100%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흉내만 낸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100% 사람이 되어서 사람이 느끼는 모든 감정들을 느끼셨고 육체가 느끼는 모든 감각들을 느끼셨다는 말입니다. 드디어 목적지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 죽음을 하루 앞두고 예수님이 간절하게 들으신 철야 기도의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기도를 한 장소가 겟세마네 동산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하루 앞두고 기도한 장소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다는 것이죠. 겟세마네는 틀을 뜻하는 가트, 그리고 올리브 기름을 뜻하는 슈마님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갓 슈마님, 무슨 뜻인가요?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올리브 기름을 얻기 위해서는 두 단계를 거쳐야 돼요. 먼저 올리브 열매를 부수는 단계, 그리고 이어서 부순 열매를 무거운 무게추로 눌러서 짜내는 단계입니다. 한마디로 부수고 짜내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리브 열매를 부수고 기름을 쥐어짜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과 심령을 쥐어짜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처럼 의자에 앉아서 품위 있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의 무게로 인해서 완전히 땅에 엎어지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의 모습은 기름을 다 짜낸 올리브 찌꺼기와 같은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겟세만의 기도는 정말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봤어요. 나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갈급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궁금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어떻게 기도하고 계실까? 여러분,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으시죠. 나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바라기는 기도하시되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쥐어짜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내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의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고민되어서 죽을 것 같은데 품위 있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침묵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척하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출근 도장 찍으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무더운 여름인데 등이 땀에 젖을 정도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귀가 멀지 않아서 크게 기도할 필요가 없을까요? 하나님 귀가 멀지 않아서 속삭이는 기도만 하고 침묵 기도만 하는 것이 바른 기도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간절한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손주, 불신 남편, 불신 아내, 정말로 사방이 맡긴 것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품위 있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속삭이면서 침묵 기도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문을 두드리고 안 열어주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기도에 간절함과 절박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겟세마네 기도의 특징이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드린 겟세마네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기도였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되 내가 중심이 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39절, 42절입니다. 44절도 같은 기도를 드리셨다고 말하고 있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감당할 고통의 무게가 무겁다는 것을 표현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런 예수님과 반대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중심인 기도를 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내 뜻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뜻이 관철되게 해주세요. 내 소망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물론 이런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런데 신앙이 성숙될수록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제 안에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삶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이쁠까요? 하나 주시려고 하다가 2개, 3개 주실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입니다.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뭐 주세요, 하나님 뭐 해결해 주세요, 내 중심의 기도만 하고 돌아가지 마시고 마지막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소망은 이것이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 다들 아시죠? 우리 교회에서도 자주 부른 찬양입니다.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잠깐. 듣기 원하시지 않는 분은 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언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허공을 떠돌다 사라지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힘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한 기도가 허공을 떠돌다가 사라지는 소리가 아니라, 기도는 실제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마음이 고민되고 죽을 것 같았지만 결국 겟세마네 기도가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는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가는 힘,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의 목적지로 가게 하는 힘, 그 힘은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갓슈마님 겟세마네 기도의 키포인트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겟세마네 기도는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올리브 기름을 쥐어 짜듯이 기도한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합시다. 2번째, 겟세마네 기도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을 반복했던 예수님의 기도 언어를 기억합시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간절한 기도, 하나님 중심의 기도, 겟세마네 기도를 많이 드리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복된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놀라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된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삶으로 실천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 안에 간절함과 절박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엎드려 부르짖게 하옵소서. 내 뜻만을 앞세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고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샘매줄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10교구 여름 사역을 축복하셔서 교사들과 아이들 모두가 은혜 받게 하옵소서. 육신과 마음의 병으로 아파하는 지체들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의 양식을 저희들에게 먹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삶이 가장 복된 삶일까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말씀 삶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을 우리의